먼저 우리 함께 찾을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홈 시리즈 설교 두 번째로 오브젝티브, 목적이라는 말인데요. 오직 우리 가정에게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4주간 우리는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실 이 가정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잘 아는 바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 계십니까? 사실 다 잘 알고 있어요. 뭐가 성경적인 가정인지 사실 물었을 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가정이 뭡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 모르시는 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해 오시고 신앙생활 해오셨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그 희생과 같이, 그 사랑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시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면서 어떤 나에게 부당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부모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 자체예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내 뜻과 내 교훈과 내 훈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이에요. 우린 이렇게 성경적 가정의 원리가 뭔지 모르는 분 아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자체가 참된 의미에서의 알면 아니라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학의 1권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각은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주는 일에 있어서 안성맞춤인 선생이며, 이 경건에서 종교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 안다면, 참되게 안다면 그것은 경건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다라고 칼빈이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어쩜 이리 명쾌하고 명료한지 저는 다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들을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이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게 분명해요. 우리의 지성이 아무리 미련해도 구원받기에 지장이 없을 만큼,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멍청해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명쾌하고 명료하게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성경이 잘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과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랑식으로 떠벌리고 다니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그저 따뜻한 위로만 주시고 감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을 다 쪼개버리세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서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힘입지 않고서는 한낱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명쾌하고 명료하게 깨닫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잘난 체하면서 난 이제 다 이해됐어요, 다 너무 쉽고 명쾌하고 명료하던데요, 어떻게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왜요? 우린 지속적으로 나라는 존재 또한 은혜 아니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구나, 나라는 존재 또한 성경을 진짜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나오는 이런 말들을 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 있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어떻게 이 말씀들을 모를 수 있죠? 저는 다 알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더한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만을 절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다른 부부보다 이 땅에서는요 더 탁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다른 부모보다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더 탁월해 보이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더 좋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은 좀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지, 그래도 우리 부부는 좀 더 믿음 안에서 건강한 부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세우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으면 그래도 우리 부부 좀 더 탁월하지, 그래도 나는 자녀에게 좀 더 좋은 부모지라고 말할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다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알지만 어느 때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예요. 남편은 어떻게 죽게 하듯 대합니까? 종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저 가정을 위해 아내를 내어주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부모의 가슴에 못이나 박지 않으면 다행이죠. 어떻게 자녀를 누엽지 않게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세상으로 자녀를 방임하지 않고 적당히 자녀를 교회 문턱 안으로 월 2회 정도만 데리고 와도 이 시대에 참 대단한 부모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나갈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는데 사실 절반 이상이 우리가 다 아는데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아는데 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식적으로, 이게 참된 의미의 지식이 아닐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요, 처절하게. 그냥 단순히 나 이거 알아요가 아니라 이걸 알게 되니까 이대로 못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겸손한 삶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가장 대단하고 훌륭한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건 카톨릭이건 한 사람을 뽑으면 꼭 이 사람을 뽑아요. 어거스틴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나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교회 문턱 안에서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도 중요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고, 카톨릭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문학가들 또한 모두 어거스틴은 우리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뭐 정치학, 역사철학, 심리학, 언어학 할 것 없이 다방면하게 미쳤어요. 그리고 그런 어거스틴의 가장 대표적인 저술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꼽아요. 하나님의 도성, 옛날에는 신국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엇인가, 신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신국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기록한 배경이 있습니다. 410년에 8월 24일 고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족이, 그 외부 세력이 로마를 침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를 약탈한 거예요. 이 일은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이 당시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신화도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에서 나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로마라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로마라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의 세계와도 같았고 기독교 국가와도 같았던 것이 이 로마인데요. 이 로마라는 곳이 고트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몰락의 과정을 겪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 로마가 무너질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국가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지? 우리 국가는 세상의 중심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인데 왜 무너지고 있을까? 이 격변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 어거스틴이 쓴 책이 이 신국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거스틴이 413년부터 426년까지 13년 동안 기록한 대작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책을 다 기록하고 나서 4년 후인 430년에 죽습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알제리쯤 되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등에서 활동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저 멀리 있는 나라 로마, 그 로마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어거스틴 스스로가 제고록이라는 자기 책을 돌아보는 그 목록표 같은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당시엔 로마는 알라릭 왕이 이끄는 고트족에 의하여 약탈 당함으로 입은 재앙에 대해 크게 상심하고 있었다. 많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곧 우리가 보통 이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재앙에 대해 기독교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며 예전보다 더 격렬하고 심하게 참된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에 불타서 그들의 모독과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다른 작업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 일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에 담긴 엄청난 작업은 결국 22권으로 완성되었다. 기독교 국가였다고 했잖아요, 로마가요.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세계 중심지로 우뚝 섰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국가가 우뚝 서고 나서 외부의 침략을 마주해서 몰락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는 생각은 뭘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래, 이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나라의 얼마 전의 상황만 봐도 다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세상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방 종교를 가진 불신자에겐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불신자의 마음은 언제나 신자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가 적대적인 건 당연한 거예요. 당시 로마도 그렇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야, 저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어거스틴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신국론이라는 책이에요.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국가와 교회 간에 가져야 될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 책에 쓴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밝힌 내용을 따라서 신국론이라는 이 책의 구성을 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이 책은 총 22권으로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권부터 5권은요 로마의 불의와 몰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치졸한 것인지, 로마 신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도 지닐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6권부터 10권은 로마의 철학과 종교의 타락을 다뤄요. 로마의 신들은 거짓된 신들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국론을 읽어야겠다, 이게 기독교 교양에서 정말 중요한 책이라며, 어거스틴이 쓴 책이라며, 그렇게 중요하다며 라고 읽다가 포기하는 게 1권부터 10권의 사이예요. 사실 기독교적인 내용이 거의 안 나오고 다 로마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11권부터 읽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 뭔지를 이해하기 더 쉬워요. 근데 어거스틴은 변증적인 방법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왜 기독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자체를 밝혀주기 위해서 1권부터 10장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11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말을 쭉 합니다. 11권부터 14권은 신국,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국, 이 지상의 나라의 기원, 시작이 뭔지를 말해주고, 15권부터 18권은 신국과 지상국의 발전, 19권부터 22권은 신국과 지상국의 종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에 대한 이 내용을 쭉 다룹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권부터 10권까지 읽다 포기하지만 사실 11권부터 어거스틴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개진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이 신국론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요, 딱 하나예요. 두 도성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두 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두 도성이 뭐냐면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예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과 바벨론으로 예표되고 있는 지상의 도성의 대립관계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는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도성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는 바벨론과 같은 지상의 도성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두 도성의 대립이 있고 기원이 있고 발전이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어요. 이걸 밝혀주는 책이 이 신국론인 거예요. 어거스틴한테 있어서 이 두 도성은요, 현세에 있어서는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로 딱 나뉘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저기부터는 인간의 도성이에요, 지상의 도성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이 이 신국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국가관이 나와요. 예를 들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인용해요. 어거스틴의 두 도성을 이해하는데 이 두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두 왕국론을 주장해서 교회와 국가의 영역을 철저하게 나눕니다. 교회와 세상의 영역을 철저하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구분되어 존재한 것 같은 이런 신학을 낳은 거예요.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신국론에 대한 오독과 같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두 도성이 구분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혼합되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도성은 이 시기에 결합되고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최후의 심판으로 분리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정도까지 그 두 도성의 기원과 발달 그리고 정해진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말할 작정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다른 도성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광채를 발하게 될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함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두 도성은 이 땅 가운데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도성도 있고 지상의 도성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적용시켜 볼까요? 교회 안에 참된 성도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도 있을 뿐더러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은요.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이 세계를 이해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성도 있지만 이 땅의 바벨론과 같은 지상의 도성도 함께 있습니다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 두 도성의 대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게 되고 지상의 도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지상의 의지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에서 발견되는 두 대립적인 명칭들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반대되는 도성의 이름이 뭡니까? 악마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도성이냐면 천상의 도성입니다. 근데 반대되는 도성은 지상의 도성이에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도성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상의 도성은 일시적인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신자들의 도성이에요. 그러나 이 지상의 도성은 사약한 자들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불멸의 도성인데 이 지상의 도성은 죽을 운명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거룩한 도성인데 지상의 도성은 사악한 도성이에요. 이 두 도성이 이 세상 가운데 혼합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명칭들만 따라도 이 두 도성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곳입니까? 초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영원성을 지니고 지속성을 지니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을 지향하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근데 이것과 대립되는 지상의 도성이 어떤 곳입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순간성을 지니고 일시성을 지니고 교만하고 불복종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상의 도성에 속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고 유한한 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거스틴한테 있어서 이 지상의 도성은요, 단순하게 인간 사회와 국가를 의미하는 건 넘어서요, 그런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의 도성입니다. 사악한 도성이고 죽을 운명의 도성이에요. 악마를 숭배하는 도성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지상의 도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의 성도들을 볼 때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성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서로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어거스틴 신국론에서 쭉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부터 중간과 종말까지 이 두 도성은 현세에서는 끝까지 치밀하게 대립하고 싸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로마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백성들이 지상의 도성과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도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말한 거는 우리한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입니다. 은혜에 속해서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도성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현세에서 혼합되어 있고 종말의 때에야 분리됩니다. 지금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로 존재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교회 올 때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 차 타고 오시죠. 지상의 것들 우린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한테 이런 것들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이곳은 혼합되어 있는 곳이어서 지상의 도성의 것들도 우리한테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상의 도성의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향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용이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라틴어로 이 책을 기록해서 우띠라는 말로 썼고요. 향유는 후루이라는 말을 썼어요. 향유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누리어서 즐기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향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이에요. 지상의 도성의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띠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의 도성의 것들은 우리가 향유하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후루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향유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세에 거하면서 마주하는 유한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오늘도 옷을 입고 와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차를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사용하도록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지상의 도성에 유한한 것들을 마주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단순히 유한한 것으로만 여겨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수단 정도만 돼야 되는 게 이 땅의 것들이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부동산의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거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이 모두가 끝나면은 우리가 어디 거하고 어디 머물지, 어떤 좋은 집에 살지, 우리 집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종말의 때 다 분리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집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독성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나한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은 그저 내 사명을 다하는 순례자로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나는 그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요, 그저 우리가 진짜 향유해야 될 것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저 집에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집을 예배하고 높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집이 그저 수단 정도에 머물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상의 도성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주어지고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향유할 것인지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수단이 목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지상의 것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향유로 삼았다고 해보세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향유, 진짜 궁극적으로 누리어 즐기려고 하는 것,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거처가 목적이 돼서 우리가 그걸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분명 유한한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상의 것을 단순히 지상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한한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건요, 그릇된 일이에요.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 향유하고 즐겨야 될 것은 이 지상의 도성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즐김의 대상, 프루이, 이 즐김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오늘 이 내용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향유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구분을 여러분이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누리어 즐겨야 될 것,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향유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러한 신학에 따라서 두 도성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잖아요. 그럼 그 두 도성의 특징은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두 도성의 차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 도성은 자체를 자랑하며 천상 도성은 주를 자랑한다. 지상 도성은 사람들에게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천상 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모르 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사랑은 아모르 수이라고 해요. 오늘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띠와 프루이, 아모르 데이와 아모르 수이,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지상의 도성의 차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모르 데이예요. 하나님을 향유해요. 그러나 지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향유합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 지상의 것들을 향유하고 누린다고 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부동산을 사랑하는 것 같고, 돈을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은 다 누구를 향하는 거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아모르 수이예요. 지상의 도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유한한 것만 사모하고 향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 성도들은요,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향유해요. 이 두 도성의 차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두 도성의 차이를 보았을 때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일주일의 삶과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과연 아모르 데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모르 수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기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지상의 도성의 것들을 그저 우띠,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뿌르이, 향유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야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4절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두 도성은 혼재해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 도성의 차이는요, 그 사이 가운데 어떤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성에도 적당히 발을 거치고 지상의 도성에도 적당히 발을 걸쳐서 중간 어딘가에 내가 위치할 수 있는 어디가 없을까를 찾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것을 늘 사모하면서 가고 싶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상의 도성의 것들도 향유하고 싶은 그런 제약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사이에 있는 그 회색 지대를 찾고자 해요. 그러나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거예요, 신앙은요. 그 사이에 어딘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자기를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냐, 자기를 영화롭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 외에 없습니다. 이게 두 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본문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이전에 19절에 잠깐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인간은 보물을 쌓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보물을 쌓고자 하고 보물을 쌓는 존재입니다. 근데 21절을 보시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물을 쌓는 존재지만 어디에 보물을 쌓느냐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을 우리는 모두 보물을 쌓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목적이, 우리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곳을 향유하기 위해서 보물을 쌓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쌓느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쉽게 말해서 유한한 곳이다. 이 땅, 지상의 도성은 영원하지 않아. 일시적인 거야. 늘 변하는 곳이야. 왜 지금 그곳을 향해서 보물을 쌓으려고 하니? 지상의 도성은 언젠가 최종적인 멸망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곳, 도둑이 찾아오고 도둑질하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너희는 보물을 쌓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곳의 영원함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곳이야.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위협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이야.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해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나서 하신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요.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랑이 심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찾고 있고 사용해야 될 것을 향유하려고 하는 그럴 때를 마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성도 아니고 지상의 도성도 아닌 곳에 두고 싶고 그곳이 전부가 되었으면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두 도성이 혼합되어도 그런 회색지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상의 도성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과 지상의 백성 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세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향유가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아모르데이,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아모르수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인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의 사랑, 그 아모르라는 말에는요 중립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재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최종적인 목적과 영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영광을 향해야 될 분, 진정 영화롭게 해야 될 분, 향유해야 될 분, 그분을 위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 사용만 해야 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설정해서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다른 것처럼 성경적인 가정이 뭔지, 우리 가정이 행해야 되는 순종이 뭔지, 내가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 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사실 모르지 않아요. 머리로 다 알고 성경책을 읽어보면 지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을 향유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게 문제예요. 지상의 도성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보물을 쌓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지상의 도성의 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향유함이 지상의 도성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유한한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된다면, 향유가 된다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상의 보물을 쌓아두고자 한다면 그게 문제예요. 입으로 백날 고백해도 소용없습니다. 입으로 백날 찬양해도 소용없어요. 백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도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이 자기 사랑을 향하고 있으면, 이 세상을 향유하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가정은 지상의 원리를 따라서 유한한 것을 향유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주할 최후도 지상의 도성의 최후와 같겠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는요 바벨론의 최후와 같은 거예요. 저 사탄이 마주할 최후와 같은 최후일 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과연 무엇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영광도 위해야 합니까? 나의 영광도 위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더 먼저가 되는 사랑도 해야 합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나의 영광과 우리 가정의 영광도 위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가정의 영광을 위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할 뿐이에요. 지상의 도성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빛과 어둠은 결코 조화되지 않습니다. 적당히는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명료하고 명쾌한 거예요. 지상에 존재하는 유형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요, 많은 연약함이 공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이 하나님을 향유하는 만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심지어 사용하기까지 하는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내 가족을 향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만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족의 연약함을 과하게 숨기고 거짓으로 꾸밉니다. 우리 가족이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꽤나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다른 가정이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 가정도 꼭 누려야만 하고 아니 더 좋은 것을 누려야만 하고 다른 가정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드러내줘야 돼요.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가정을 얕잡아보고 훈계하고 다니고 다른 가정의 형편이 나아가고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길을 막아서고 싶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뒤집어져요. 왜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사랑 가운데 자기 가족을 더 높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어 더 조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인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그릇된 게 나오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하고 낙관주의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라 할지라도 성도는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의 방향을 단순히 나를 높이고 우리 가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나와 저 집사님이 만나도 우리 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만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알아요. 다 이해했어요. 나 이 정도 됐어요가 아니라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 때때로 올라오지만 그러면 안 돼요. 지사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높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의 만남 또한 참된 만남과 방향으로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도성은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죽을 운명을 기다리는 곳 외에는 어떤 곳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성도라는 이름을 여기 왔지만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종말을 마주한다면 우리가 지금 섬길 자 누굽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도 섬겨야 되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저는 사실상 이것들이 더 중요해요. 저는 주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얻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돌아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향유해야 될 진정한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택하세요. 지금 택하세요. 그리고 이 택함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 가정은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속한 도성은 하나의 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도성도 하나의 도성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가정이 아모르데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성에만 속해야만 합니다. 아모르스이를 향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다시금 아모르데이로 철저하게 향하십시오. 섬겨야 할 주인을 섬기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되고 그런 우리 개개인이 되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도성의 성도로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